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첫 시작은 영화 빠삐용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서론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 고전 명화로 뽑히는 영화인데요. 이것은 이제 프랑스 프랭클린 샤프너 감독이 만든 영화, 실제로 프랑스의 사형 무기수 앙리 샤리에르라는 사람의 실화랍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죠. 그래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정말 도저히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섬 속에 있는 교도소, 악마의 섬으로 불려지는 교도소에 수감이 돼서 거기서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물이 이한류 있지 않습니까? 물이 갑자기 확 빠져나가는 그 이한류를 활용해서 살아나오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 빠삐용이라는 사람이, 이 빠삐용은 프랑스 말로 나비란 뜻인데 그 주인공이 가슴에 나비 문신이 있어서 거기서 빠삐용으로 불려진 그런 별칭입니다. 그 빠삐용이 정말 억울하게 수감이 되어서 와서 늘 고통 중에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하면서 내가 왜 무슨 죄 때문에 여기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할 때에 그 꿈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중요한 이제 대목인데 내가 정말 지은 죄가 뭔가 할 때에 갑자기 깨달아지는 그런 울림이 답이 뭐냐면 내 인생을 허비한 죄다. 이 대목, 이 독백 같은 이 대사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빠삐용은 탈출에 성공하는데 그 악마의 섬이 그에게 남겼던 그 의미는 강렬하겠죠. 정말 원치 않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괴로움 속에 필사적으로 빠져나왔는데 그때 깨달은 경험이 내 인생을 허비한 죄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그 섬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식물로 말하면 나이테와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은 특별한 그 해에 정말 뼈저리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던 때가 좀처럼 잊혀지지 않겠죠. 그래서 겨울 나이테처럼 북풍을 많이 받아서 나이테가 찐해지듯이 그 고통의 시간들은 좀처럼 웬만해서는 지워지거나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데 때로는 그 빠삐용에게 겪었던 그러한 고통에 수감된 그런 경험처럼 어떤 지역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란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란 땅은 그 야곱의 생애에 이 하란 땅의 경유가 어떤 의미를 줬을까요? 첫 번째는 그 야곱이 정말 낯설고 불안한 도주의 삶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를 듣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장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8장에서 그 야곱이 밧단 하람으로 가는 과정 속에 광야에서 낯선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의 사실은 4절을 우리가 합독을 했지만 1절 첫 구절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개역 한글 성경으로 말하면 야곱이 발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발행을 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은 그런 표현이에요. 야곱이 발행을 했답니다. 그럼 발행했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경 기록의 하나의 표현인데, 이 발행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로 보면은 went on his journey. 그의 여정을 다시 이제 발동을 걸었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뜻을 풀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발을 들어 올려서 움직여 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사는 것은 이동하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이동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는 인간을 식물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식물인간. 그렇죠? 어떤 분이 병치레에서 시아버님이 누워서 이렇게 계시는데 식물인간 형태를 잘못 표현해서 어머 어떻게 야채인간 되셨다면서요? 뭐 그렇게 했다는 좀 네, 죄송합니다. 뭐 그런 나이 들면은 내가 생각 따로 이 워딩 따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한번 걸러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야채인간이 아니고 식물인간이겠죠. 이것은 남의 노라기보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누워만 있고 이동할 수가 없다 하면 식물인간이죠. 이것은 내가 의지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래서 사람은 이동하는 건데 이동한다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군대에서 군대 얘기 좋아하지 않지만 군대에서 피곤한 몸에 새벽에 기상을 시켜서 몇 시까지 집합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몸은 피곤한데 또 겨울철에 감기 증상도 있고 정말 허리, 팔다리 뻐근한데 여기서는 호령이 떨어지면은 안 움직일 수가 없죠. 그리고 이동하는데 그때 온몸이 천근만근해서 하나둘 뛰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29장 1절에서는 이것이 went on인데 그의 다리를 들어 올려서, 그러니까 무겁지가 않고 이제는 아주 의지를 가지고 의욕 있게 발을 겨우 발이 이렇게 힘이 없으면 터덜터덜 걷잖아요. 발이 올라오질 않아요. 저도 걷다가 발이 잘 안 올라와서 죄송하지만 저는 잘 부딪혀요. 발이 이렇게 뭐 좀 돌풀이 잘 걸리고 집에서도 문턱에 걸리고 잘 걸리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은혜를 주셔서 걸려 넘어지는 순간에 위치를 잡도록 하는 반사신경은 하나님이 다행히 주셨어요. 그래서 걸려 넘어질 뻔하다가 넘어지지는 않는 신통방통 재주는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무거우면 발이 잘 안 올라가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북한에서 그 군 병렬식 할 때 우리가 보는 뉴스에 보게 되면 이상하죠? 무릎을 쫙쫙 펴서 걷는데 요거는 공산 국가에서 그 수령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아마 과도한 이제 그렇게 주문된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 북한 그 인민군들이 비록 배고프고 힘이 없어도 수령님 앞에서는 발을 쫙쫙 뻗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뭐 혼쭐 나겠죠.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은 걸음을 쫙쫙 걷는 거를 아주 보는데 저는 젊어서부터 그런 화면을 보면 아주 불편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걸었지? 근데 어쨌든 간에 야곱은 그런 강제적인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에서 의욕이 넘쳐서 그의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의욕이 넘칩니다. 당시 야곱의 고향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하란까지 가는데 실제 거리가 750km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750km. 엄청나죠? 이 길이를 걸어가는데 걷는 것도 길이도 멀지만 이 과정도 평탄한 그런 대로가 아니죠. 그래서 막 광야길을 지나서 막 그 산등성이 넘어야 되는 이런 험지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이런 여정이 정말 발을 들어 올릴 만큼 의욕에 찰 수 있는 코스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그 낯설고 아주 불편한 여정이기 때문에 발이 무거운 것이 정상입니다. 두 번째는
형과 아비를 속이고 도주하는 행로이기 때문에 당당하거나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출발 여행은 우리가 아는 바 준비만큼 내가 획득 얻어 가질 수가 있어요. 준비한 만큼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한 만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준비된 계획적인 지금 여정이 아닌 것이죠. 급히 빠져나와야 됐습니다. 형의 그러한 분노를 피해서 급히 집을 빠져나와 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에 없는, 계획 준비되어 있지 않는 여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을 경유하고 나니까 그의 발이 아주 높이 들어 올리는 그런 의욕적인 그런 행로, 출발, 전환점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외롭고 낯설고 두려운데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데 거기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열어 보여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내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구나. 여기서 오는 안도, 여기서 오는 영적 확신, 내 심리적 확정, 이런 것들입니다. 창세기 29장 2절에 보면은 그가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에 2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즉,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즉, 먹는 본죽이 아니라 본즉. 이것을 좀 풀어보면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정을 인도하셔서 보게 하신 것, 하나님이 그에게 보게 하신 것들이 계속 그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도 보면 바로 이제 엘리야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 다음 말씀이 본즉, 이제 괄호 열고 그가 본즉 바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렇게 되겠어요. 그가 봤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민수기에서도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이 처방을 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 문장이 쳐다본즉 살리라. 할렐루야. 쳐다본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니까 그 놀라운, 내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소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도 이 야곱이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서도 꿈에 본즉 보았습니다. 무엇을?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그가 보도록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도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도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종려 주일로 된 이 바로 그 우리가 아는 본문이죠. 그래서 정말 타지 않은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예비되어 있는 그것을 제자들이 갔더니 볼 수 있게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 29장 2절에 본즉 바로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는데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그런데 여러분 보았는데 뭘 보았다고요? 우물이 있고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그 현장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것을 보게 했을까요? 바로 야곱이 지금 가려고 하는 도착 지점에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그런 자녀 라반, 삼촌 라반, 여러분 아시는 라반을 잘 아는 목자들이 거기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그 현장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올 곳에 정확히 바로 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음성 들려주신 것들을 이렇게 보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들. 그래서 야곱에게 하란 땅은 하나님이 28장에서 바로 전장에서 장소로 말하면 베델에서 그의 인생의 행로로 말하면 불안하고 낯설고 도피에 근심과 염려에 잠을 자던 우리나라 말로 쭈구리한 신세로 엎드려 돌베개 베고 자던 그런 인생에게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 들려주시고 약속 주시고 그의 갈 길을 보여주셨 이것을 확신함으로 그 하란 땅에 가는 하란의 의미는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힘, 낙심과 정말 불안과 절망, 그런 외로움, 근심의 인생이 전환되는 그런 전환점의 시작이 하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란의 의미가, 이런 전환의 의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나와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앞에 아멘 할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여정을 보여주실 때에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이 계시된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복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마다 새롭게 발행해서 발을 들어 올려서 올 때는 피곤하고 올 때는 근심과 걱정이 있고 올 때는 낙심이 되고 염려, 근심 여러 가지로 갈등, 상함이 있다고 하면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내 발이 발행해서 들어 올려서 힘있게 할렐루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야곱의 인생에게 있어서 하란은 고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맨 끝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땅이 있을 동안에 낮과 밤, 이 추위와 더위, 겨울과 여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도 바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인생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의 때와 이러한 궁핍의 때를 두 가지로 하나님이 운행을 하도록 우리 인생이 이렇게 행로를 가도록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낮과 밤, 추위와 더위, 겨울과 여름, 배부를 때, 배고플 때, 풍부와 비천함의 두 가지 이것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학습 재료입니다. 학습 재료. 학습 재료 통해서 배부를 때 하나님 감사할 수 있고 배고플 때 주께 기도할 수 있고 이래 됩니다. 거꾸로 정말 배고플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부를 때도 교만해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정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부하게도 마옵시고라는 아주 독특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 내가 형편에 따라 내 믿음이 달라지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중심의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요? 훈련하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군인들이 이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일 구르고 뛰고 훈련하죠. 군인들은 기본이 구보입니다. 이 몇 발짝만 되면 손을 딱 해서 뛰라고 하는 겁니다. 뛰라고. 계속 구보, 평상시 뛰는 훈련을 계속 하라는 거죠. 옛날 북한에서 김신조 일행들이 이렇게 수도권 청와대 쪽으로 쳐들어왔을 때 장암은 쪽에서 치열한 이제 전투를 막았습니다만 상상을 초월한 보폭이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군경이 투입해서 이종 메시 몇 분의 여기를 통과했으면 요 정도 반경으로 포위하면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훨씬 뛰어넘었죠. 그때부터 들려오는 얘기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래서 그들을 대비한 특수부대를 창설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보폭이 됐던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그러한 북한군을 대비한 남한군의 전투력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군사 된 자는 훈련이 필요한 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재료 통해서 훈련시키는데 하란 땅에서는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이 훈련 과목이 흥미롭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군부대 훈련도 여러 가지 있고 신학생들도 신학교에 입학하면 여러 훈련해야 될 그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란 땅에서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에 이때 과목은 뭐냐면 지난주 설교와 연관되어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 요거를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이냐? 여러분 하란에서 누굴 만나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라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첫 번째로 야곱은 일찍이 외삼촌 라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이제 눈을 뜨지 못한 옛날 봉사가 용한 의원을 찾아가서 눈을 뜨고 와서 집으로 더듬더듬 찾아와서 맨 처음에 부인에게 한 말이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눈을 뜨고 처음 뵙겠습니다. 자,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삼촌인데 삼촌이 누구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렸냐면 먼저 야곱이 남의 발을 잡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잘 속이고 기민하다, 영민하다, 머리 잘 굴린다, 남을 속이는 기술이 있다 하는 건데 라반은 야곱의 밑에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도 연장자지만 그런 삶의 기술에 있어서 노련한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앞에서 남을 속이거나 앞에서 막 이렇게 남 부려먹진 않는데 아주 기술적으로 사람들을 잘 활용해 먹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노련하게 아주 밉지 않게 노련하게 합리적으로 반박을 못하게 라반이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엉뚱하게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이 야곱을 훈련시키려면은 일단 조건이 뭐예요? 야곱보다는 단수가 세야 돼. 그렇죠? 야곱보다 단수가 세지 않으면은 이것을 리드할 수가 없어요.
한 수 위여야 돼.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쓴 스타일이라면은 라반 역시 아주 만만치 않은 그 한 수 위, 야곱의 머리보다 정말 보통이 아닌 곱빼기 수준의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그 머리 좋은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번번이 당합니다. 번번이 당해요. 제가 훈련 과목을 지금 말씀드리다가 요거를 설명하는 것은 일단은 그거 놔두고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라반이 당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1단계가 요 단계가 29장 13절에서 처음 야곱이 라반을 만나는 거죠.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여기까지 일반적인 절차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발단 전개 시작되는 겁니다. 야곱이 14절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면서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한 달을 거주했다고 기록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셨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함해. 뭘 고한 내용이 뭘까요? 모든 일 속에는 바로 야곱의 현주소, 형과 아비를 속이고 야반 도주에서 도망쳐 나온 신세라는 것, 다시 말하면 돌아갈 데가 없다는 것, 집으로 갈 수 없게 된 처지라는 것, 거짓말하고 왔다는 것, 거짓말했다, 아비를 속였다, 형을 속였다, 그리고 여기에 피신해서 돌아갈 곳이 없어요. 나는 갈 데가 딱히 없어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이렇게 활용해 먹는 사람은 정보를 먼저 빨리 파악을 하죠. 그 야곱의 인생의 정보를 다 파악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 녀석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하게 되면 노동력, 인력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경제력,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할 때도 노동력이 있는 20세 이상을 계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 있는 사람은 자식이 화살의 전통에 가득함과 같다. 자식 수가 많을수록 왜 복이 있어요? 노동력이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부양 가족이 늘어서 정말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엄두를 못 내고 젊은 층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그냥 포기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 때는 인구가 없어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경제력이고 활력이고 힘이에요. 이런 면에서 야곱이 이러한 생질이 왔는데 인생을 딱 자기를 다 오픈해서 다 얘기를 하네요. 들어보니까 이 녀석 갈 데가 없고 여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잘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첫 번째, 그 야곱이 거기서 일하는 동안에 그 집 딸 라헬을 연모하게 되죠. 왜냐면 이제 그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조건으로 7년을 일하는 겁니다. 7년을 왜 일했을까? 이 7년은 당시 결혼은 신부에게 신랑이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력한 이제 집안의 여자 결혼하려면 이렇게 이제 낙이나 뭐 이렇게 무슨 말이나 소, 양 몇 마리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최소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야반 도주 해가지고 지참금을 지불할 뭐가 있어요? 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이 야곱도 머리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가꾼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퉁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7년을 봉사하는데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러니까 너무 라헬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기다리고 했겠죠. 그래서 첫날 밤을 딱 맞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라반이 큰딸이 레아가 있고 레아는 눈이 조금 시력이
작아서 덜 이쁘고요. 라헬이 눈이 예쁘다고 그랬어요. 눈매가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어쨌든 라헬을 둘째, 그러니까 언니 말고 동생과 혼인 계약을 맺고 7년을 봉사하고 첫날을 맞이했는데 라반이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큰 딸을,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야곱을 속여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얼굴 보고 결혼하지 않아요. 이렇게 히잡 차도로 다 써가지고 요거를 얼굴 못 보고 첫날밤을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라반이 머리 좋은 야곱을 속여 먹은 겁니다. 그래서 레아하고 하룻밤을 잤으니 책임져야죠. 그래서 이게 곤란한 일이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레아목, 라헬목 돼가지고 7년을 더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기가 막히게 그 머리 좋은 인생을 그 방식대로 속여 먹어서 꼼짝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14년을 종살이 아닌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41절 그쪽엔 기록이 없다가 뛰어넘어가면 이제 결별할 때에 야곱의 고백을 통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밝혀지게 돼요.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추가로 봉사했어요. 그래서 20년. 그런데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10번을 띄어먹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품값에 있는 것도 6년 동안 양떼를 위해서 일했는데 10번을 기술적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뭐 할 때도 게 매달 보내는 것도 날짜를 늦게 보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한 달을 빼먹고 막 이렇게 머리 써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10번을 빼먹은 겁니다. 이걸 야곱은 다 계산하고 있고 이거를 끝날 때 말한다는 것은 따지거나 항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머리 좋은 야곱이. 그러니까 라반이 더 기민하고 한 수 위인 겁니다. 그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떤 항목을 훈련시켰나 할 때 심은대로 거둔다. 그러면 어떤 거냐? 야곱이 탄식을 했을 겁니다. 내가 속였던 일이 떠올랐을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 먹었을 때의 일이 떠올라지고 속임을 당한 사람이 어떠했을까가 이것이 내가 몸으로 알게 된 겁니다. 속였을 때에 그 일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속임을 당한 사람의 심정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맞아본 사람이 맞는 고통을 알죠. 때려본 사람은 맞는 사람의 고통을 모르죠. 잃어버린 사람, 맞아본 사람, 빼앗겨본 사람이 그 고통을 알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본 사람이 배고픔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룰 그러한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루는 모델형의 사람으로 빼앗겨보고 속임을 당해보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것을 정말 똑똑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또 하나 인생은 내가 남을 속였을 때 나 역시 속임, 내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징벌이 따르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육신의 소리 이방신을 의지했을 때는 내가 쫄딱 망하게 되는 이 현상을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야곱의 인생 구조를 통해서 뼈저리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주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코스에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무수한 삶의 여정에서 하란과 같은 기가 막힌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또한 지금 처한 환경이 하란 땅을 경유하는 것 같이 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것을 훈련시키고 이것을 학습시켜 나가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훈련시켜서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쓰디쓴 인생의 쓴뿌리도 만나게 하시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받게 하는 일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서러운 일도 눈물 나는 일도 누구에게 말 못할 애로사항도 겪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체가 상해지는 것 또 물질적으로 핍절해서 메말라서 고통당하는 것 주변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 아주 상처를 받는 여러 가지 난관을 부딪히고 일이 아주 진로가 코스가 막혀버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도 겪게 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하란 땅에서의 필요한 훈련 과목인 것을 기억하셔서 슬기롭게 이겨나가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란 땅은 목적지로 가는 그런 필요한 경유 코스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잠시는 잘된 것도 같지만 결국 속인 데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가 행한 만큼 내가 뿌린 만큼 거두게 된다. 세상에는 그러므로 공짜가 없다. 이것을 똑똑히 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방 다른 신들처럼 받아먹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묘사하고 있고 우리 주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일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데 여기서 기독교의 신앙이 여기서 끝나면 일반 법칙과 큰 차이가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날 것이고 팥 심은 데 팥 남을 것이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제3의 법칙이 존재하죠.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심은 만큼 거두는 것도 훈련시키지만 더 큰 훈련은 위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늘 양식을 사모하셔야 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같이 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먹을 그 음식도 필요하지 않고 먹을 필요 없어. 식탁 차리지 마가 아니라 식탁을 잘 차려서 감사함으로 드셔야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심은 만큼 노력한 만큼 거둬서 먹는 것으로 이것으로 끝나지 말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거기에 맞물려 있어요.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 사도가 전한 메시지지만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 행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내가 미처 듣지 못했던 내가 예상치 못하고 내가 예견할 수 없었던 초월적인 은혜를 맛보며 사는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심는 자에게도 심을 것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사먹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심을 꽃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내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11조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이렇게 섬김할 때도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도 그가 찾지 않았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가 아니라 그가 그저 인간의 생각에 외로움과 쓸쓸함, 두려움, 절망에 돌 베개하고 누워서 웅크려 자고 있는 초라한 현장에 하나님이 스스로 거기를 하나님 의지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 시작해서 37장 1절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37장 1절에 야곱의 인생의 요 행로가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드디어 행로가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과정 코스가 하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란 땅을 경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야곱이 경유했던 하란의 의미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날마다 세임을 얻으시고 곤고와 어려움과 쓴뿌리 상함이 계시면은 하나님 나를 학습시켜 훈련시켜서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시는구나 기억하셔서 위로를 얻으시고 그 다음에 내 노력 너머에 내가 노력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야곱의 37장 1절 기록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강권해서 영적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도주에서 낯선 그러한 광야에서 돌 베개 베고 자고 하란 땅을 경유했을 때에 예상치 못한 일들을 곤란한 일들을 속임을 당한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주의 백성된 자로 그렇게 다듬어져 갔던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러 과정을 경유할 때에 야곱의 하란 땅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천국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힘있게 발행해 나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일터 직장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